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미가엘로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하라 네 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자원함에서 있냐는 거죠. 누구를 보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괜찮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되더라. 하고 보고했다 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했다 이 말이죠. 나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걸어가면서 이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헌신을 처음에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 할 때는 얼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구장이, 지구장이, 구역장이, 전도사가, 목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왜 얘기를 하냐? 다른 교회에 봐. 다른 소속된 데하고 비교를 되니까 나는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나았는데 왜 안 될까 해서 닥달한다. 그때부터 그 헌신은 그가 그렇게 말해서 어떤 헌신은 복이 없다. 그러니까 헌신을 드리고도 빚이 지고 그래서 그 빚에 노예가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예물을 드려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 여러분의 믿음껏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건 얼마니까 얼마에 맞춰 드리라 이것이 아니라 믿음껏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 이거죠. 제가 교회 건축 헌금을 교회 이전할 때 헌금하라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동이 오면 드리라 이거요. 그냥 누구 얼마 했대 이거 불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걸 매덕을 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다 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성막을 지을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예물을 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데니까 받으라 그랬어요. 또 그러면 성경을 봐야겠죠. 예, 성경을 자 오늘은 유튜브로 안 해주고 성경을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놓고 보라고 했으니까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1절로 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 알겠어요? 자원하는 마음 그걸 받으라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예물을 다 3절로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이스라엘에 선포한 것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5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원하는 자가. 그러면서 그 말을 어디서 말하냐? 4절에 그렇게 하죠. 모세가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알겠어요? 자원한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드릴 마음이 없다. 이건 완악한 자예요. 알겠어요? 육신의 것은 드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드릴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감사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연보를 드리는데 아무 감사가 없이 그냥 왔다 이거 악하다 이거요. 그러면 세상에서 영화를 보든 코미디를 보든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보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예배에 빈손으로 온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전도도 주부가 있고 여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이 시키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에게는 자원함이 없어요. 그 전도하고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무조건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기쁨이 있고 주류감이 있어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겠습니까? 그 뜻이요.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한다는 있겠냐.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드리고 기쁨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야 저렇게 드릴 감도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한번 드려볼까? 저 사람보다 못 드리는 것이 있는가? 이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면 누가 얼마했다 얼마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 드렸든 저 사람이 얼마에 무슨 관계가 있으며 저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에 충성하는 걸 가지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세상 사람처럼 저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누구나 하는데 안 했어? 이게 바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지 않으면서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이게 목소리 좀 오늘 좀 그렇지만 풀어주느냐 들으느냐 이해가 쉽게. 그러니까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가졌는데 왜 그 영생이 내게 없으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불순종한다는 거죠.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어요. 내가 믿었는데 그래 믿었을 때는 받았는데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알겠습니까? 그 자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내가 자식이니까 저 자식을 아무리 그래도 내 혹보지
내가 참 적어놨고 이러고 한탄하시면서 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라는 게 세상 것을 보고 이거 뭐 세상에 부모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은 별것이겠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보는 게 초등학교 가르치듯이 떡 먹이듯이 이게 말하냐.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알고 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불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환경을 보고. 그렇죠? 내 처해 있는 위치를 보고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 나는 그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그 앞에 내려놓으면 받을 수도 있고 환경을 열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알면서도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자기 입으로 왜 누구처럼 바로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20장 11장 한 20절 정도부터 25절까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40장 이후에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보니까 현상이 얼마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 무덤이기 때문에 거의 이리처럼 매장으로 가지 않고 그 돌에다가 놓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썩으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거죠. 악취가 그냥 심하다 이거죠.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된 나이다.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알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옮겨 놓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이니라.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인데 죽어가는 인생이 뭘 알겠어. 목숨을 조금 있으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깨닫겠어. 그걸로 하나님을 안다고 어거지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지.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어디처럼? 바로 베리아 사람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런가요?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거기에 헬라의 귀병과 남자가 적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신사적이지 못하냐? 그냥 말씀을 듣고 저 그 나쁜 놈이 하고 군중을 일으키지만 베리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 말씀을 간절히 맞는 밭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걸 어디서? 성경에서 확인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판단할 줄만 알지 성경에서 보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이치에서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게서는 자유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옆에 있는 환경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빼앗기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끝나고 10분 내지 한 15분 오실 때는 기도를 시키냐. 그냥 마무리 기도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면 다 가버리거든. 그 기도 않거든. 그 설교 시간에 마무리하기 전에 기도를 같이 시켜서 마무리하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40분도 되고 새벽 설교가 50분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거든. 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기 전까지 그래도 기도하자 하다 보니까 10분도 하고 5분도 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놓고 기도하고 가라게도 여러분의 신앙이 걸고밥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는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 남이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내가 저만큼 못했으니까 좀 배워야겠다. 저 사람처럼 좀 순종을 해야겠다. 이걸 보지 않냐고. 어떻게 저것을 쓰지? 왜 쓰지? 이렇게 보니까 벌써 마음부터가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응? 마음부터가 삐뚤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삐뚤어져서 그런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쓸만한 곳을 찾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월등하다고 그래.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잘난 것을 하나님께 자랑을 했어요.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주도 하고 뭣도 하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나이다. 근데 그 기도 주님이 안 받으셨어. 어떤 소리냐? 세리의 기도는 받았단 말이에요. 죄인으로서이다.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그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기도가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기도가 더 중요하냐. 알겠습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말씀에 있어서 그 거룩하고 귀한 집을 잘 세워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한 1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참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넉넉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